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켄 가이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인 영혼의 창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작가분은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 개척 목회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이 소명, 부르심은 목회가 아니라 이 작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영혼의 창이라는 이 책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창문을 열고 자신과 이웃, 삶의 문제와 현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보며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 빈센트 반 고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그림은 잘 몰라도 이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 화면에 뜨고 있네요. 이 작품은 많이 보셨죠? 저도 매우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 고흐가 이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 중에 미국 LA 근교에 있는 게티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전시된 아이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붓꽃 이 작품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게티 뮤지엄에서 이 고흐의 이 작품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가? 무려 1,000억을 들여서 거짓말 같지만 이 작품을 사서 지금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흐가 프랑스 아르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동료 화가인 폴 고갱,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폴 고갱과 이제 같이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일로 싸우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고 그 일로 인하여 이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고흐가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좁고 캄캄한 방 안에서 마음의 창문을 닫고 그림도 다 손 놓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고흐의 정신병원에 그 방 안에 들어온 간호사가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까지 고흐는 창문도 한번 열지 않고 그렇게 컴컴한 방 안에서 지냈는데 그 말을 듣고 창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병원의 창문을 열고 고흐는 병원 밖의 세상을 둘러보게 됩니다. 병원 밖의 세상을 처음으로 보았는데 병원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정원 밖에 그 들판과 그 주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고흐가 놓았던 그림을 다시 거기에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나온 첫 번째 명작이 바로 이 아이리스 붓꽃이라는 작품입니다. 병원 정원에 핀 이 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작품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여전히 너무나 귀한 것이 많고 일상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지만 내 마음의 창문을 닫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영혼의 창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닫혔던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에 보면요, 이 삭개오 찬송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걸었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어요. 교회 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그래, 이런 찬양도 알죠. 언제나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인공은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요, 욕심꾼이요, 백성의 피 같은 세금으로 부자가 된 이 삭개오,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어른인 삭개오가 뽕나무,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는 이 삭개오 이야기. 언제나 주인공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인공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나쁘게 보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삭개오를 전혀 다르게 보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삭개오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내 영혼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창을 열고 삭개오를 보셨는데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첫째, 천천히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천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천천히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곳을 빨리 지나가 버리셨으면 삭개오를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천히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보통 나무 위에는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아이도 아닌 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보시게 된 거죠.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가면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의 창이라는 이 책의 켄 가이어가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삶에서 놓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걸음을 늦추기로 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너무 성스럽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나고 나서 그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때를 더 즐겁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하게 보내지 못했을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문득 우리 과거 아이들의 사진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가족들의 사진, 특히 자녀들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은 징글징글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때 왜 우리 아이들과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멋지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이별하고 난 뒤에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참 소중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길에 함께했던 바로 그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를 떠나보내고 깨달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람들, 참 귀한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야 합니다. 걸음을 좀 늦추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항상 남들보다 좀 빨리 앞서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좀 천천히 가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변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지만 다 놓쳐버리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천히 가셨습니다.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천천히 가시면서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홀로 울고 있는 사람, 한숨 쉬고 있는 사람, 갇힌 사람, 눌린 사람, 그들을 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다가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좀 천천히 갑시다. 좀 천천히. 예수님처럼 영혼의 창을 좀 활짝 열고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가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 우리 일상의 너무나 소중함을 발견하며 우리의 모든 이웃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자세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세히.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동족의 피 같은 세금을 거두어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삭개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삭개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과 사랑과 긍휼로 삭개오를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삭개오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삭개오가 무슨 이유로 홀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자세히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자기의 눈빛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이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벌써 그 순간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볼 때에,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영혼의 창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직접 대화나 마음을 나누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그저 보이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런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의 창을 열고 우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자세하게 새롭게 보십시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장애를 가진 겉모습만 보고 설금설금 다 피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예배당 입구 문쪽 제일 뒤쪽에 한쪽 구석에 언제나 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형제는 장애가 있으니 저쪽 구석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니 원래 저래 혼자 지내는 거야. 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을 모든 청년들 앞에 세우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모두가 한 청년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장애를 가진 형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본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청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편견을 가졌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편견을 갖고 삭개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전부가 그렇게 외면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삭개오를 외면하고 편견으로 대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편견 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삭개오를 자세히 살펴보셨고, 그렇게 삭개오와 대화를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이웃을 새롭게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니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혼의 창을 열고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는 진정 이웃을 새롭게 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셋째, 가까이입니다. 따라합시다. 가까이.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대놓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있구나. 예수님까지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 깊은 가까운 곳에 찾아온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서, 여러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섰다는 것은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서 맹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삭개오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아마 이 찬양이 삭개오의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외롭게 쓸쓸하게 헤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물론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의 삭개오가 너무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그럴듯하고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외롭게 쓸쓸하게 마음의 창문을 닫은 채 어두운 밤길을 홀로 헤매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오늘도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 좀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좀 우리가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살아가십시다. 너무 빨리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좀 걸음을 늦춰서 좀 천천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새롭게 보시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 이웃을 살피고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가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시대의 삭개오,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창문을 닫고 영혼의 창문을 닫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 주여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영혼의 창을 열고 좀 천천히 이웃을 좀 더 자세히 그들에게 더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의 삭개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